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교회 건축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빛된 교회를 섬기며 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빛된 교회를 섬기며.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가장 중요한 2020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이지요. 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편교회와 그리고 지역교회라고 나와요. 보편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는 다시 지역교회로 나눕니다. 지역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 지역에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그 중에 빛된 교회도 지역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는 사람들이 구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빛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 멤버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빛된 교회 오시면서도 여러 교회를 지나쳐서 왔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빛된 교회 성도로서 빛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배우고 훈련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섬기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우리는 궁금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신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그 밑거름이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도 단순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했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했던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다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복을 받았죠. 우리 빛된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힘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병 낫는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사람이 부자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기도 해요. 많은 믿음의 간증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그제도 제가 이제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이제 S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그 병원에 수련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분이 어느 날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왜 거기 가느냐. 근데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에는 이 심장수리라든지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심장수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가서 그런 일들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5년이 지나면서 현지 의사들이 이제 실제로 심장 판막술이라든지 간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의사에게 이제 파킨슨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서 메스, 수술을 위한 도구 있죠? 메스 대신에 당신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다른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룰 일을, 그러니까 이 작은 일, 내가 맡았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끈다고 하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왜 그런 일이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봐요. 오히려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기도할 때 응답으로도 하나님 찬송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빛된 교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기 학계 시대에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방해를 만나요. 일단 시작을 했는데 진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비요. 아직 아닌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저런 방해가 다 없어야 되는데 저런 방해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가며 하면서 하루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16년을 미루었어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지금이다. 방해여도 어려워도 지금 해야 된다. 건축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들이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자그마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 이방 신전들과 비교해도 이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소박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지도자도 일하는 백성들도.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참여를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이렇게 이제 기운이 안 나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빈집이고요. 그건 그냥 폐허 건물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성령이 떠난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으면 비전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할 것도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여러분 빛된 교회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의 헌신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은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이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가게 될 거예요. 부평에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지나다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에 너무 이제 하나님의 부름 같은 부름이 있어서 찾아갔대.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건축 헌금을 이 교회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그 가슴 속에 와 닿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정헌금을 하면서 몇 주, 한 2주, 이렇게 3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밑된 교회 역사상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돼요. 2번째는요, 헌신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이 과부의 2렙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